아이가 태어나서 시간이 지나면 성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연령에 이루어야 할 발달이 제대로 성취되지 않는 상태, 그런 경우를 가리켜 발달장애라 이렇게 말하지요. 넓은 의미에서는 지능, 언어, 사회성, 운동, 감각 등의 발달이 늦어지거나 또는 왜곡되는 장애를 총칭하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말이 좀 늦고 의사소통이 안 되는 이런 언어 발달 지연이라든지 또 걷는 것, 뛰는 것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고 또 아니면은 미세 운동, 물건을 잡는 행동이 안 된다든지 하는 운동 발달 지연이 있습니다. 또래와 상호작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가리켜 사회성 부족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학습장애가 있는 친구들도 있지요. 그래서 인지 발달이 지연되고 학습 성취도가 저하가 된다든지 이런 아이들이 많이 요즘에는 더 많아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만일 우리 가족이나 지인의 자녀라든지 지인들 가운데 이런 가정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참 안타깝겠지요. 왜 우리 아이는 이렇게 잘 성장하지 못할까? 우리 아이는 왜 이렇게 말이 늦을까? 왜 우리 아이는 이렇게 남들과 똑같지 못하고 저렇게 발달이 안 될까? 이런 고민 가운데 빠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본문에 보면 이 앞에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론의 후손인 레위 계열의 대제사장, 이 대제사장들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도 대제사장으로 오셨는데 이 아론의 후손이 되어서 대제사장이 된 이 사람들하고 예수님과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을 앞에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론의 후손 계열의 대제사장의 직분을 이어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론보다 훨씬 이전,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참 이 말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어렵다 보니까 신앙의 수준이 어린아이와 같이 머물러 있는 이런 수신자들을 향하여서 참 이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게 됩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여러분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이 신앙의 미성숙을 안타까워하면서 성장을 권면해 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음을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의 우월성을 설명하는데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의미는 아론의 후손들이 대대로 이렇게 자자손손이 대제사장이 되는데 아론의 후손, 인간적인 혈통을 따라온 대제사장과는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이 영적인 수준이 아직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영적인 수준이 둔해서 설명을 잘 알아듣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안타까운 마음을 11절에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해서 설명하기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둔하다 이 말은 신경이 둔하고 무감각한 것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감수성이 둔해서 잘 잊어버리는 것, 또 돌과 같이 무감각한 사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우둔하게 태어난 사람 이런 것이 아니라 노력하지 않아서
자기가 알아들으려고 하고 뭐 공부하지 않아서 우둔한 사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게으르고 우둔해서 전혀 뭐 알아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알아들을 마음도 없고 생각도 없는 것. 이 히브리서 수신자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대제사장직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과는 비교할 수 없이 우월하신데, 언제냐? 아론이 오기 훨씬 이전에 아브라함 시대에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오신 대제사장으로 훨씬 탁월한,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별로 거기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게을러서 공부해 보려고 하지도 않고 내가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듣고자 하는 마음도 없어서 마음을 닫아서 깨닫지 못하고 열의가 없는 상태를 지금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말씀의 진리를 듣고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이 말씀이 내 삶에 이렇게 적용이 돼야 되겠구나 라고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상태를 오늘 가리켜서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기 때문에 설명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6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보면서 이게 무슨 물건인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둔하고 어두워진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들어도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고 그런 삶을 너희가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그런 거예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 때문에 우리의 영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결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걸 계시라 그렇게 얘기해요. 계시. 하나님이 보여주셔야지만 깨닫게 해주셔야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영적으로 어두워진 사람은 깨달으려는 노력도 못할 뿐만 아니라 깨달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어두워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설명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안타까움을 표현을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신앙의 초보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상황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아이가 태어나면 성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장하면서 처음에는 젖을 먹다가 이유식을 먹고 그 다음에는 좀 더 단단한 음식들을 먹기 시작을 하지요. 점점 자라면서 여러 가지 음식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서 1년, 2년, 3년 이렇게 몸은 성장을 하는데 맨날 젖이나 먹고 우유만 달라 그러고 죽도 못 먹고 밥도 먹지 않고 그런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는 문제가 있다고 우리가 인식을 하겠죠. 오늘 그런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구원의 기초적인 말씀만 먹는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가 젖만 먹고 있고 단단한 음식은 먹지 못하고 있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합니다. 너희가 오래되었으므로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맞지만 너희가 선생이 되지는 못하고 초보에 머물러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원래는 이 정도면 다른 사람을 가르칠 만한 수준에 올라가 있을 시간이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너희가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되니까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좀 오래되어서 이제 다른 사람의 이 신앙의 초보, 지금 갓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을 잘 인도해야 될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적인 초보에 머물러 있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너희가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도리어 퇴보하고 다시 기초부터 배워야 될 정도로 그런 모습으로 있음을 안타까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장하지 못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향하여 13절에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경험하지 못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이 말은 시험해보지 않은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과학적인 이론이나 가설이 있는데 그것이 정말 제대로 된 가설인가를 실험을 하고 진실 여부를 검증해보는 그런 기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깊게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자기에게 적용해보지도 않고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을 향하여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배우면 정말 이게 맞는가? 그리고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을 향하여서 오늘 안타까운 마음을 히브리서 기자는 표현합니다.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편지를 하면서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가 육신에 속한 사람의 모습으로 살기에 너희의 신앙은 어린아이와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절부터 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육신에 속해 있어서 너희에게 좀 더 신령한 말씀을 가르치고 싶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어린아이처럼 젖먹이 수준에 머물러 있지 밥을 먹이고 싶은데 너희들 밥 먹을 수준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가르쳐주고 싶지만 그거 복음의 진리 이야기해도 깨닫지도 못하고 소화도 시키지 못하고 도리어 병이 들 수 있기에 내가 그것을 안타까워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또 우리가 더 깊은 영적인 진리를 소화할 준비가 과연 되어져 있느냐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나 오래되었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우리의 삶에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권사님을 배웠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말씀을 하시고 교회에 충성 헌신을 해서 권사 직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이제 같이 대화도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데 이 복음을 가르치니까 복음에 대해서 처음 들어왔다 이렇게 반응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까?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해야지 정말 천국 가는 게 맞습니까? 라고 도리어 질문을 하세요. 복음의 진리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은 오래 했기 때문에 교회 다니고 충성하고 그냥 봉사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 열심을 인정받아서 권사 직분을 받기는 받았는데 복음의 핵심 진리는 잘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다니면서 윤리적인 이야기 많이 듣고 충성하면 복 받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열심히 충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을 인정받아서 권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백성이 된다는 게 어떤 것인가를 바르게 알기 원합니다. 그냥 교회에 빠지지 않고 주일날 예배 참석하고 와서 헌금하고 뭐 찬송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는 복음의 핵심 진리를 깨닫는 자가 그리고 그것을 믿고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자가 구원 백성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영적인 초보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그냥 교회만 10년, 20년 나왔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실제적인 적용이 있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초보를 벗어나는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몸은 점점 커지는데 정신연령이 그대로라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우리의 신앙의 연조가 1년, 2년, 5년, 10년, 20년 점점 커져가는데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계속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다고 하면 그것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나 우리가 듣는 것에 둔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영적인 초보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복음의 진리는 그냥 열심히 교회 나온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예배에 나와서 앉아있다고 해서 복음의 진리가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성장하는 비결은 뭘까요? 조금 힘들어도 넘어지고 좀 우리에게 환경이 어려움을 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알아가려는 열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성경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그 다음에 깨달아진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살아가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성장은 우리가 가만히 있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영적인 어린아이를 벗어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느냐, 너희가 좀 장성한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랬습니다. 영적인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지 말고 장성한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것 같이 신앙이 성장할수록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고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되라고 권면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장성한 자,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겁니다. 실천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꾸어 나가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장성한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기는 아는데 그냥 그래 알고 끝났어 이게 아니라 알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실천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이 온전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점점 자라가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사람의 속임수와 유혹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에 굳게 서서 바른 신앙생활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것을 떠나서 그것을 초월해서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은 무엇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악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깨닫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인가?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장성한 자가 되어져 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진리인가 진리가 아닌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사람들이 따라가는 것들이 가치관이 바뀐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기준은 성경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이라고 하느냐 악이라고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이것은 바른 것이냐 그릇된 것이냐 이것을 분별하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이 장성한 자가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는 자가 장성한 자라 그랬잖아요. 복음의 진리를 왜곡해서 우리를 믿음에서부터 벗어나게 하려는 잘못된 이단에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장성한 자가 되면 복음의 진리에 굳게 서게 되면 저 사람은 좀 이상해 그렇게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신앙의 성숙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몸은 태어나면서 그냥 시간이 지나면 성장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능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성장하느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지요. 운동을 시작하면 시간이 지나서 운동하에서 1년, 2년, 3년이 지나면 그 사람이 기술이 좋아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운동을 시작해서 끊임없이 연습하고 기술을 익혀야지 그 사람의 실력이 성장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똑같아요. 운동선수라고 할지라도 훈련을 게을리하고 자기가 기술 훈련을 게을리하게 되면 실전에서 그 실력 발휘가 안 되는 거죠. 비록 운동한 지 1년밖에 안 됐다고 할지라도 열심히 기술 훈련을 한 사람은 그냥 체육관만 왔다 갔다 한 사람 10년 동안 왔다 갔다 한 사람보다 더 실력이 탁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영적인 어린아이처럼 머물러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우리에게 믿음의 장성한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너가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해라. 그렇게 얘기하죠.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 자신을 연단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해로운 것이 무엇인가? 잘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우리의 영적인 삶에 유익하지 않은 것들은 자꾸 이렇게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내가 취해야 될 것은 무엇이고 버려야 될 것은 과연 무엇인가 분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저도 해보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을 구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내가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장성한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어린아이가 아니라 장성한 자로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